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맥잡기 30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120일 동안 하는 전도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도회. 우리 파주중앙교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120일간의 전도회가 모든 성도가 강사가 되는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매일 제가 천사의 기도 시간, 10시 4분이 천사잖아요. 천사의 기도 시간 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올립니다. 천사의 기도 시간은 꼭 10시 4분에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10시 4분에 기도 메시지를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시 4분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번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의 구도자들, VIP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그 앱에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 앱에 올리기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대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VIP 구도자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단계를 적으셔야 돼요. 괄호치고 1, 2, 3, 4 이렇게 1단계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씨앗 단계고 2단계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단계고 3단계는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는 단계고 4단계는 교회에 와서 침례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세겜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아마 성경에만 등장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사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가족,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세습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는 이 왕권 시대가 되기 전에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는 여러 지파에서 나왔고 절대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성별도 상관없었고요. 여자 사사들도 있었고요. 지역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1장 20절 21절인데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을 거의 모두 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사사시대가 됐을 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나오는데요. 쫓아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의 1장에 계속 나와요. 27절에도 나오고요. 28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4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사기 1장 34절. 자,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쫓아내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단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지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났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책을 보라고요? 신명기를 찾으면 그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과 절대 혼인하지도 말라는 명령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신명기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갈렙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1세대가 죽었어요. 이 2세대들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알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에는 언약종이 언약주의 요구를 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이것은 언약주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들이 언약을 완전히 모르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죽고 왕이 없던 시기여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해요. 8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너희를 다스리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 중에 기드온만큼은 언약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야.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아비멜렉 때에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신을 섬겼는데요.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과 브리트가 합쳐진 단어예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과 브리트, 그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결국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언약의 성지였던 세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바알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 여호수아가 언약을 다시 갱신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식을 한 장소에 가서 이혼 선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장소에 가서 바알 신과 언약을 맺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소집했던 바로 그 같은 곳에서 아비멜렉은 왕으로 선포되었다. 어떤 성역 혹은 성스러운 장소에서 왕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습이었다. 결국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의 초점은요, 사사들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초점은 사사들의 개인적 믿음에 의한 승리라든지 영웅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사들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 소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음은 물론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는 백성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인 거야.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5장 9절 10절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의 이야기만 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혈혈단신 혼자서 싸웠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사는 없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과 홀로 대항하는 그 삼손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은 혼자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어요.
결국은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실수하기도 했죠. 그러나 성문짝과 두 설주의 빗장을 빼내면서 이 영웅적인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삼손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 이후로는 아예 사사가 등장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는 베들레헴에서 맞이한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간음을 하고 가출을 해서 친정집으로 갑니다. 당시가 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먼저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4개월 후에 이 레위인이 하인 하나를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대동하고 첩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요. 그리고 이 남편을 자기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요. 이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일 동안 거기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하루만 더 유숙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또 붙잡아 두는 거야. 하루만 더 유숙해라.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제 거절을 하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때 종들이 이 레위인에게 제안을 하는데 여부수 사람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깐 쉬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제안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곳은 이방인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지방에 대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는요, 집 앞에 마당이 있고 집에 들어가려면 마루를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문지방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시냐면 문지방에는 뭐 하지 말아라? 앉지 말아라. 문지방은 밟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지방에 앉거나 밟으면 뭐가 나간다고요? 복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관습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일까? 여기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 문지방 한쪽에 마치 대접처럼 홈이 파놓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것을 문지방 대접, 문지방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지방 언약이에요. 여기에 바로 동물의 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집 문 앞에 도착을 하게 되면 주인이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을 하는데 주인이 짐승의 피를 문지방에 파인 대접에 부어서 그 손님을 맞이했어요. 여기서 피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언약이고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손님을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피의 언약이 문지방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문지방에 피를 건너 집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보통 손님은 비둘기 같은 작은 새의 피를 담고 귀한 손님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람 송아지, 왕 같은 사람이 오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이 컵에 담아 놓은 거야. 그러면 손님은
이 주인을 따라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절대 문지방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요. 문지방을 밟으면 그것은 그 주인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 주인의 초청과 환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언약 체결식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문지방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외국의 대통령이 방문하면 항상 뭐가 깔려 있어요? 레드 카펫을 깔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문지방 언약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국빈을 맞이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붉은색 카페트, 이런 관습들이, 옛날에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를 하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표하는 표시로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것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이 멀리서 잘 안 보일 때는 문설주에도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 문에 피가 이제 흥건히 고여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피가 고여 있지 않은 집이 있었다면 군인을 보내서 처형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지방 언약이었어요. 이런 관습은 결혼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결혼식 첫날 밤에 신랑이 방문 안으로 들어갈 때 신부를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신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고 그렇게 했죠. 고대부터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갈 때 문지방에 미리 언약의 피를 뿌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신랑은 신부를 번쩍 안아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신부가 문지방을 밟지 않도록, 언약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문지방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두 딸을 아무리 손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지방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문 안으로, 문지방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온 이 손님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온 이 소돔의 폭군들은요,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딸들을 걸고 내 문지방 안으로 들어온 손님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손님을 접대하고 문지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5절이에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레위인 주인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곳이에요. 내가 거기에 가서 이제 유하겠다라고 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반드시 언약 백성이면 손님이 오면 그들을 문지방 안으로 들여서 환대하고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저는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상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불신자와 신자가 별 차이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형제를 돌아보는 언약 공동체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 문지방 언약의 그 놀라운 언약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안식일은 있는데 안식은 없는 안식일 교인, 재림 교리는 분명한데 재림의 소망은 사라진 재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 노인이 마치 소돔의 롯처럼 그들을,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이 한 사람만이 문지방 언약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문지방 의식을 반드시 치렀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소돔의 롯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이 안에 있던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나오라고 강요합니다. 그럴 때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3절입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신과 문지방 언약을 맺은 이상 이 레위 사람을 내가 목숨을 걸고 내줄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 같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자 노인은 소돔의 롯과 비슷한 제안을 하는데 자기의 처녀딸과 이 레위인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을 가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 레위 사람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준 이야기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혼란스럽고 슬픈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문지방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마치 이 여인이 죽음으로 문지방 언약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문지방 언약 그 위에서 이 여인은 죽었어요. 언약이 사라져버린 세상.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붕괴한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문지방 언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문지방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문지방의 피를 보시면 문지방을 어떻게 하실까요? 밟으실까요?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셔야 돼요. 문지방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문지방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 그날 밤에 심판의 천사들이 이 문설주, 문지방 언약, 임방과 설주에 뿌려진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문지방을 넘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6월절 예식은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을 우리의 손님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것이 6월절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문지방 언약을 오늘 체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약입니다. 사사기에서의 초점은 사사들이 아닙니다. 사사들의 개인적 믿음, 승리, 영웅담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의 정신이 사라졌고 언약 공동체 개념은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불신자와 신자가 별 차이 없는 오늘의 세상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만은 문지방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